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지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온 마음을 집중해서 또 귀 기울여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의 시간 우리 함께 해야죠. 오늘은 이사야 27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혀 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발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박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정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주옥 같은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2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이 27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간의 모든 진노를 푸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화가 났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이런 진노의 심판만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또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7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7장,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 거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포도원의 징계에 관한, 포도원이 이제 다 망가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27장의 포도원은 다시금 거기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좋아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가에 관하여 기억해야 하고요. 또 28장과 29장에 가면 또다시 이스라엘에 관한 무엇이 이야기됩니까? 징계가 이야기되죠. 그래서 이사야를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복잡할 수 있어요. 아니, 그저께는 징계하고 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은 또 징계하시는가, 이렇게 보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다 쓰여진 책을 한 번에 읽어 나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앉은 자리에 서서 이 모든 말씀을 한 번에 외친 건 아니겠죠.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시간들의 간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까운 백성들,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동행에 참여하는가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동행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또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며 그 세상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기와 두려움 속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화목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온 세상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있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